에서는 예전에 성찬을 할 때마다 그 통밀빵을 사용을 했습니다. 네, 통밀빵을 사용하다가 다른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이 빵으로 구입하기도 편하고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어서 빵을 바꾸게 되었는데요. 그 빵을 대개 어디서 구입을 하냐면 세이프웨이에 가니까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아마 그 빵을 다 판매를 하는 모양입니다. 또 그 빵을 한번 처음 바꾸고 나서 반응들을 보니까 되게 성찬을 받고 나서는 반응들이 그냥 그랬는데 그 빵을 하고 난 뒤로는 반응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가지 않고 남아서 그 빵 좀 더 먹을 수 없냐고. 그래서 예전에는 통밀빵을 성찬 예식에 사용할 때는 다 안에만 파먹었고 껍데기만 남은 채로 제가 가지고 가서 제가 처리를 했는데 이제는 남김없이 다 먹어 없애는, 그래서 그 빵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빵의 출처지는 세이프웨이입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빵을 사러 갔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왜냐하면 분명 주일학교에서 배우기도 그렇고 성찬식 때마다 This is the body of Christ given for you 하고서는 이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내 몸이다 라고 줬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세이프웨이가 준다라는 사실에 아이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나와서 아이들에게 여차여차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해주긴 했는데 이런 상황들이 오늘날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제 얼마 전 이 바티칸 교황청에서 이 각 교회의 성찬 예식에 사용되는 빵과 와인에 대한 이 전통적인 규정을 재차 재확인하는 이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제가 되었는데 이 로마 카톨릭의 미사에서는 글루텐 프리 빵이나 그 다음에 자연산 포도주가 아닌 다른 함유물이 들어가 있는 포도주는 일체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요즘 들어서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많아지고 또 그것 때문에 먹는 것을 하나하나 골라 먹는 이 시대의 현상이기도 하죠. 그래서 글루텐이 함유된 빵들을 사람들이 잘 먹지 않고 포도주도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오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미사에서 사용되는 성만찬의 빵과 포도주를 자유롭게 하면 어떻겠는가, 여러 가지 건강 문제도 있으니 글루텐 프리라든가 이런 것으로 바꾸면 어떻겠는가라는 요청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결국 로마 교황청, 교회는 전통적인 규정에 따라서 엄격하게 이 모든 것을 금한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하죠. 그 이유는 성만찬과 관련된 이 로마 카톨릭의 교리, 신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화채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카톨릭은 여전히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빵을 떼어 주시면서 또 잔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를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사용되는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의 피다 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먹는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새 언약의 피로 변화되었다라고 그렇게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실제로 그 빵과 포도주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는 겁니다. 실례로 웃지 못할 이야기들도 많죠. 예전에는 아이들에게 성만찬을 행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빵을 자꾸만 흘리고 말이죠. 주님의 보혈을 자꾸만 흘리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그러니 성만찬을 아이들에게 주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그들이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가 바로 화채설. 다시 말해서 빵과 포도주가 예배 가운데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와는 달리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성찬 예식에서 사용하는 이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뒷부분에서 우리는 강조점을 찾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내 몸이요 새 언약의 피니 이를 받아 먹고 마시고 나를 기념하라. 다시 말해서 우리는 기념한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라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찬의 빵과 와인에 대해서 엄격한 규정을 로마 가톨릭 교회가 내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근데 이처럼 변화되는 이 세상에 요구하는 상관없이 절대적인 신념을 고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로마 교황청의 결정은 앞으로도 두고두고 논란의 여지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변화에 꼭 맞춰야 되는가? 시대의 흐름과 또한 사회 문화적인 변화에 교회의 원리 원칙도 함께 맞춰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소 어려운 문제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것조차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실제로 성찬만 해도 그렇죠. 많은 개신교에서는 형식이 아니라 의미와 내용이 더 중요한 겁니다. 상징적 의미가 중요합니다 라는 생각 때문에 형식을 많은 부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형식을 포기하니 결국 점차 지나서는 내용과 의미마저도 잃어버리는 상황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 많은 개신교회들이 성만찬을 하지 않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면서도 성만찬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조차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무엇이 옳은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아주 많다는 것이죠. 이 먹는 것과 관련해서 이 지난주 한국에서 이 관심을 끄는 한 가지 사건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이 한 야당 국회의원이 학교 급식 노동자들을 가리켜서 밥하는 동네 아줌마라고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여론의 질타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국회의원은 아마도 천직, 하나님이 주신 콜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마 이해가 없었던 거나 아니면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급식 노동자들, 다시 말해서 아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이분들을 직업적으로 하대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 비유를 당한 아줌마들도 기분이 나쁘죠. 아줌마들을 그렇게 하대한, 직업으로 비유한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밥하는 일, 집에서 밥을 짓는 일을 사실은 크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것,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밥에 관련된 이야기는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밥을 만드는 일이나 그 밥을 나눠주는 일은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그것을 통해서 북이, 다시 말해서 높고 낮음이라고 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누군가의 생존을 위해서 밥 짓는 것, 그리고 밥을 나눠주는 일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더 숭고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흔히 생각하듯 직업의 빈부 귀천을 나누는 것처럼 쉽게 재단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밥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처럼 이 변화된 현실 조건과는 상관없이 이 성찬에 대한 교회의 원칙을 고수하겠다라는 바로 이 문제나 이 밥 먹는 일에도 어떤 점에서는 차별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입장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먹는 것, 그것에도 절대적 기준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기준이 있어야 옳고 그름이라는 것도 알 수 있는 법이고 또 어느 것이 높은가 낮은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 무엇을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만이 절대 진리라고 믿는 것이나 또는 어떤 것이 높고 낮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속에, 그 생각 속에는 먹는 것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유대의 율법처럼 먹는 것에도 철저한 규정을 갖는 그런 문화가 있기도 합니다. 또는 적어도 반드시 이것만은 지켜야 할 일정한 범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사회에 보편적으로 있는 사람들의 인식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또 하나의 질문이 가능하죠.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들이, 우리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무엇을 먹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먹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고 그것이 옳은 일이고 그것이 절대적으로 교회에서 맞는 이야기고 그리고 그것이 높고 낮음의 그 빈부 격차를 넘어서서 함께 할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연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가요? 사실 이 질문은 나아가서
무엇을 먹고 살아가느냐? 이 질문은 결국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질문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먹고 무엇을 행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질문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단서를 오늘 우리가 읽은 두 개의 본문을 통해서 해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잘 알려진 이 마태복음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셨죠. 그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들어도 또 보여주려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진리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상황을 아시고 비유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셨다는 겁니다. 이를 잘 알려주는 하나의 예화가 바로 숨은 보아의 비유지요. 이 숨은 보아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바로 믿음의 부족이에요. 더 정확하게는 믿음의 태만에서 찾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듣고 보았는데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믿음의 실천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게으름이, 믿음에 대한 자기 실천의 부족이 이 모든 상황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지요. 두드리라고요. 그리고 구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찾으라고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요, 구하면 얻을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숨은 보아처럼 우리는 그냥 저 너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도 그것을 얻지 못하고 눈 감은 채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란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이미 선물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인생을 은혜를 통해서 감사함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불행한 삶을 살아간다 이 말인 겁니다. 내가 그것을 깨닫지 않아서, 알려고 하지 않아서,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않아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조건으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저 무엇만 보고 살아가느냐?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만을, 다시 말해서 현실적으로 눈앞에 드러난 상황만을 사람들은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조건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그 감사를 모르고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어찌하여서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고요. 어찌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고 너희의 눈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가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먹고 마시고 해야 할 생명의 양식은 구하지 않고 그냥 눈앞에 현실에 급급해서 살아가는 것, 이 상황을 예수님도 아주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셨다 이 말인 겁니다. 생명의 양식이 중요하다는 것, 우리 육신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채우는 것,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하고요, 한계가 있지요.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이냐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명예, 권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평생 갈 것 같지만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죠. 쉽게 변화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럼 문제는 무엇인가요? 문제는 알면서 깨닫는 것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인 겁니다. 믿음의 태만, 다시 말해서 믿음의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우리 모두에게 나타난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자기 모순이 바로 여기서 발생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에 교인이 될 수는 있죠. 교인 다 되셨잖아요. 교인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제자로서는 살지 않는다 이 말인 겁니다. 교적을 가지고 내가 그 믿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가 되어서 그 믿음대로 살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들의 자기 모순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특권이지요. 구원의 은총은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시민에 적합한 책임은, 의무는 지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내가 그 일을, 그 역할을 행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구원은 좋은 말이지요. 근데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짐을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기는 싫은 겁니다. 불편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듯이요, 맏아들이 누리는 특권은 갖고 싶은 거예요. 맏아들로서 가지고 싶은 것은 있지요. 그 모든 특권, 내가 재산을 가지고 무언가 권력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갖고 싶지만 당연히 거쳐야 할 맏아들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한다는 거예요. 오늘 눈앞에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맏아들의 권리를 팔아버리는 만큼 그 가치를 인정하지 못한 에서의 모습은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비유라는 겁니다. 오늘 맏아들로서의 권리, 하나님 나라에서의 시민으로서 선택받은 것,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 그것을 경시 여기는 바로 그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이 사실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맏아들이라는 말의 어원은, 히브리 어원은 비코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비코르라고 하는 말은 첫 열매를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 첫 열매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감사와 그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하나님께 되돌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첫 열매, 맏아들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 공로 없이 주신 구원의 은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바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첫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첫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 이게 바로 맏아들이 가지고 있는 비코르의 의미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 그 감사와 더불어 내가 그것을 향한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 실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영적인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맏아들의 권리가 갖는 실질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을 팔아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요? 맏아들의 권리를 버렸다 이 말인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감사한 것은 갖고 싶지만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것은 하지 않았다 이 말인 거예요. 오늘 교인으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러한 믿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러한 믿음으로 축복은 얻기는 원합니다. 축복의 장자권은 얻기는 원하지만 정작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팔아버린다 이 말인 겁니다. 교인으로 이 자리에 와 있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는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아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했는데 빛과 소금은 되기 싫은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에서가 보여준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이야기는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그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벌써 이 핏대가 서니까 덥네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던지는 교회를 향해서, 바로 우리를 향해서 던지는 문제 제기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인 것, 거룩한 신앙 공동체라는 것은 세상과 다른 겁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무엇을 먹을까도 다르다 이 말인 겁니다. 왜 먹느냐도 다른 것이고 무엇을 먹을까도 다른 것이고 뭘 가지고 사느냐도 다른 게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게 있느냐 말이에요. 가르치는 것도 있죠. 성공을 가르치고 말이죠. 어떤 교회를 가면 어느 교회 갔더니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가서 들으면요, 예수에 대한 얘기만 빼고 나면 아침마당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처세술을 배운다 이 말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말이지,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교회도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성장하느냐만 가리키죠. 물질 만능주의 축복을 원하는 것만 이야기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자기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주의 제자가 되는 것, 그래서 섬김을 다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아주 이상한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라면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빵과 와인을 두고 벌이는 논쟁이요, 세상이 보면 어떨까요? 아프리카 어떤 곳에서는 이 논쟁이 얼마나 우습게 여겼겠냐 이 말인 겁니다. 지금 밥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든 사람들한테 생존의 문제로 달린 사람들에게 자연산 올게닉 빵을 먹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지겠느냐 이 말인 것이죠. 물론 교회에선 이야기하겠지요. 교리에 대한 위배와 신성모독을 이야기하겠지요. 정말 신성모독이 뭐겠느냐 이 말인 겁니다. 정말 교리의 위배가 뭐겠느냐고요. 무엇을 먹을까라고 하는 교회의 진정한 절대적인 기준이 과연 거기에 있었을까요? 저는 오히려 무엇을 먹고 마실까, 이 신앙 논쟁을 벌이기 이전에 지금도 여전히 밥 문제로 고민하는, 여전히 밥 문제로 생존을 걱정하는 바로 그들을 염려하는 게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것이야말로 이 땅에 참 생명과 진리로 우리의 영을 채우고자 오신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제자된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 말인 겁니다. 성찬에 대한 이 논쟁, 제가 또 이렇게 하면 또 카톨릭만 뭐라고 한다고 그러실지 모르지. 우리 개신교도 만만치 않죠.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성만찬처럼 중요한 게 예배의 형식 아닙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북을 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가 다녔던 장로교회를 다녔는데 그 당시에 문학의 밤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찬양을 하는데 왜 북을 못 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북은 무당이나 치는 거라. 목사님이.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걸 왜 북을 못 치게 하느냐 말이죠. 나중에 부흥회를 갔더니 또 북 치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예배 형식이 과연 어떤 게 좋은가 말이에요. 옛날 전통 예배가 좋으냐, 아니면 요즘에 말하는 현대식 열린 예배가 좋으냐, 사람들의 형식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아무리 근사하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은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시선이 세상과 소통하지 않으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를 만족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기뻐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 흠양하는 예배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죠. 내가 맞는 것이지, 우리의 취향에 맞는 예배인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 보통 사람들이, 당시의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이 농사라고 하는 것을 들어서 그 기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죠. 이 당시의 농경 방식이 오늘 우리랑 좀 다른 부분입니다. 특히 벼농사를 지면서 쌀을 재배해서 먹는 이 동아시아 문화와는 좀 다른 것이죠. 우리는 여러 작물들을 재배를 해야 되니까 하나의 작물이 끝나면 밭을 다시 없지요. 그래서 새롭게 개간을 해서 좋은 토양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개 우리 문화는 토양이 다 좋아요. 그런데 당시 이 유대 사회는 윤작이라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하나만 하는 거예요. 밭을 다시 일구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개간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비유에 나오듯 길바닥이 나오고 그리고 돌밭이고 가시덤불은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 밭이 그렇게 생겨 있었다 이 이야기인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을 바로 우리들의 삶의 비유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평탄하기만 한 분 계세요? 내 인생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냥 평탄했다라고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 아무 굴곡 없이 나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것 같다고.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렇게 믿는 것도 쉽지 않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길바닥처럼 언제 생겨나는지 몰라요. 나도 몰라. 어떻게 되는지 모르면. 돌밭처럼요. 어느 순간
내 가슴이 답답한 내 인생의 장애물처럼 벽과 같은 것들이 생겨나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가시처럼 내 가슴을 찌르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삶 자체가 그렇고 우리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그 얘기를 들으면 그게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머리가 딴 데 가 있는데 그게 들어올 리가 있습니까? 어디 길바닥에 나가 있는데 들어올 리가 있나요? 마음이 돌밭처럼 단단해져 있는데 그 말이 들어올 리가 없죠. 가시처럼 서 있는데 그 말이 들어올 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이 이야기는 뿌리는 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뿌리는 사람에게 좋은 토에 가서 씨 뿌리라는 비유가 아니라 사실은 씨가 뿌려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렇다고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처럼 풍요롭기만 한 줄 아십니까? 세상 곳곳에 가면 아직도 먹을 것 없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길바닥에 나앉은 사람들이 있고, 아직도 돌밭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어렵게 살아가는, 머리 둘 곳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길바닥 같고 돌밭 같고 가시덤불 같은 인생을 지날지라도 여러분, 좋은 토양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토양입니다. 내가 그렇게 가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총을 아무리 부어주셔도 내가 그것을 받으려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좋은 토양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그것을 받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좋은 토양입니다. 원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으로 나서는 것이 좋은 토양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죠, 인생에서. 뜻대로 되지 않지요.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 말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지요. 그럴 때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갈급함을 가지고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차고도 넘쳤는가라는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금 깨닫는 겁니다. 보여주셔도 보지 못했던 것, 들려주셔도 듣지 못했던 것, 여직 깨닫지 못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좋은 토양이 되는 믿음을 가진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마다들의 권리를 얻는 것과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다들의 권리를 얻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는 것 아닙니까? 다른 말로 얘기할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시민이 되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지만 우리에게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다들로서의 권리를 다하는 겁니다. 내가 좋은 토양을 갖출 수 있는 신앙의 의무를 우리가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길바닥같이 나와 있는 것, 돌밭 같은 것, 가시덤불 같은 것들을 다 채우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내 입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힘든 일인데 어떻게 세상을 사랑합니까? 오늘 내가 먹고 사는 것조차도 힘들어서 내 인생이 이렇게 괴로운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 제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생겨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시선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내가 먹는 밥,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생각했던 나를 채우는 것에서 다른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밥만 먹는 사람은 잘 몰라요. 음식을 해본 어머니들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줌마라는 말이 이 웹스터 영영사전에도 올라있는 고유 명사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제3의 성, 남자도 여자도 아닌 제3의 젠더. 사람들은 우습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줌마들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인가. 지하철만 타보면 알죠. 그냥 물불 가리지 않고
몸보다 핸드백이 먼저 좌석에 앉는 무서운 존재들, 그리고 말 한번 잘못했다가는 큰 코 닥칠 수 있는 그런 분들, 콩나물 하나 깎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그 억척스러운 아줌마들. 근데 그 아줌마들이 누군가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들이 살림을 한다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살림이라는 말은 살린다라는 말의 명사형입니다. 무엇을 살렸을까요? 밥그릇 하나로 자식들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밥을 먹이면서 무엇이 채워졌을까요? 자기 자신이 채워졌을 겁니다.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면 내가 먹지 않아도, 내 입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입에 들어가는 것만 보아도 마음이 풍족해지고 충만해지는 법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정말 좋은 토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래서 마다들의 권리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책무를 다하는 주님의 진정한 마다들이 된다면 그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먹지 않아도 배부른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그 절대적인 기준을 찾는 그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할 수 있는 것, 나를 조금 희생해서라도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내 입에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입에 들어가는 것도 그만큼 고귀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 일하는 것 하나하나가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를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아닐까요? 오늘 저는 내가 무엇을 먹을까를 걱정하는 우리 자신 중심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더불어 함께 무엇을 함께 먹을 수 있을까를 걱정하며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그래서 좋은 토양을 갖고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다들의 권리를 여러분 다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의무를 다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우신 축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또한 세상 속에서 비록 길바닥과 같고 돌짝과 같고 가시덤불 같은 인생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은총과 그 감사를 통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미세한 그 음성 속에서 깨달음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나를 채우려는 생각으로만 가득 찼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 스스로도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행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와 이 시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밥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자녀들이 있습니까? 어렵고 힘든 성도들이 있다면 먼저 그들의 영을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영을 위로하시고 또한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더불어 그 필요를 채우셨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그 필요를 채우시고 부족함을 채우셔서 하나님 이 힘든 시절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셔서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를 더욱더 풍요롭게 풍성하게 만드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마다들의 권리를 이제 마다들의 책무로 저희들이 행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